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들을 체득하여 의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여러 번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죠. 부처가 되기 위해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업이거든요. 업을 완전 연소를 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되어버리면은 불이 꺼졌으니까는 어둡고 춥고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부처가 되는 과정, 완전 연소 중인 과정은 열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참 즐겁습니다. 이 세계가 바로 극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극락을 살기 위해 불교를 믿는 것이고,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업을 완전 연소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업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팔정도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발전을 했어요. 육바라밀로. 그리고 또 발전했습니다. 오문으로. 그리고 또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최첨단 장비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둠으로써, 마음이 가는 대로 둠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죠. 내가 원이 생기면은 거기에는 어리석음과 집착이 생깁니다.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파사나 하는 것이고요. 이 비파사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원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던지어서 비추어 보는 거, 이게 비파사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나바라밀은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원에 있는 어리석음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원을 이루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실패하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면은 복동을 얻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것도 업장이 있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장애가 있는 거죠. 업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했으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든 거죠. 병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한다 하더라도 지혜와 복덕을 얻을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소멸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업장소멸 하시고 이제 교정 단계에 들어오셨지만은 오늘 이제 한 분이 교정도 회양을 하시고 유지 단계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유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오봉사에서는 개를 드리죠. 수계를 합니다. 오봉사의 개라고 하는 것은 뭐 5개, 10개 탈생하지 마라, 사함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개입니다.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수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는 수행을 이제 여러분들이 금생이 마감할 때까지 하시게 되는데, 업장 소멸하고 나서 이 사비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누릴 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전에도 보면은 업장만 소멸하고 나서 이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는 업장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펴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머리가 망가진 사람, 병든 사람, 그 약을 하고 수술해가지고 머리를 고쳐놨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외국어를 할 수 있고 미적분을 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업장이 소멸되어졌으면은 소멸된 상태의 업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시고 목적지를 찍고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요 이제 비파사나 수요 교리이기 때문에 교정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사마타 하시고 또 비파사나 하시고, 그리고 또 유지 단계에 가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이건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빠진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에도 병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뛰어나면은 그 병을 스스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 사비다 수행은 우리가 또 업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업장을 저절로 소멸시키게 자가치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삶, 진짜 성불하는 삶, 완전 연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업장 소멸하고 사비다 수행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극락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태가 극락왕생한 거예요. 살아서 극락까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극락 못 갑니다. 지금이 행복이 아닌 사람은 내일 모레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공부 잘해서 나중에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냐요? 아니라고. 학생은 공부를 잘하면 그때가 행복이에요. 학창 생활에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이후도 행복이 없어요.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행복해져야 됩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계속 갖고 싶다. 그러면은 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행복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행복을 느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리가 아니라 느끼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예? 이렇게 살다 보면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비다 수행을 하면 행복을 느낄 때도 행복이지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행복이라는 거죠. 불행을 느낄 때도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비파사나의 교재로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해심일경을 보고 있어요. 해심일경은 이제 대승경전 중에서도 중기대승경전이에요. 중기대승경전은 용수보살 멸후 세친보살 탄생까지 그 시점에 출연한 경전, 이게 이제 중기대승경전인데, 중기대승경전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경전이 해심일경이죠.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근데 의외로 불교 신도들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심일경의 핵심은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니카야 아함경에서는 수행법이 8정도가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한 초기 대승 경전의 대표적인 게 반야경입니다. 반야경에는 육바람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8정도 육바람일로 발전한 거죠. 그런데 중기 가서는 이것도 한 번 더 발전해요. 그래서 해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가서는 사마타 비파사나 오문 수행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오문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해심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권제를 보고 있죠. 사권제는 이제 관자재 보살이 부처님에게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어떤 공덕이 있는지,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쭉 답변을 해 나가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보면은 8페이지인가? 아니면 7페이지? 네, 거기부터 여러분들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나머지 4가지 바라밀다를 시설하셨습니까? 이제 6가지 바라밀에다가 4가지를 더하면 10바라밀이에요. 6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6가지잖아요. 이 6가지 외에 왜 또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앞에 6가지 바라밀다와 함께 돕는 짝이 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6바라밀 외에 나머지 4가지 바라밀다는 앞에 6가지 바라밀다를 보조해주는 그런 짝이 된다 이겁니다. 이른바 모든 보살은 앞에 3가지 바라밀다에 포섭되는 유정에 대하여 모든 일로 포섭하는 방편선교로 그들을 받아들여 착한 품위에 안치한다. 그러므로 나는 방편선교 바라밀다는 앞에 3가지와 함께 돕는 짝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6가지 6바라밀다는 이거는 이제 중생 쪽이고 이 4가지 바라밀다는 이거는 부처님 쪽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6가지 바라밀다는 중생이 실천하는 바라밀다고 뒤에 있는 4가지 바라밀다는 부처님이 실천하시는 바라밀다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소승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우쳐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우치게 해주었다. 이런 입장으로 봐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주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에 딱딱하고 도저히 깎이지 않는 바위인데 여기에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천년만년 떨어지다 보니까 움푹 패이겠죠. 자,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 물방울이 참 위대하다. 저 바위를 깎았으니 그래요. 그런데 그 바위 자체에 깎일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그 물방울이 천년만년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위는 안 깎이겠죠. 그러니까 바위가 이 물방울이 떨어지면 깎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깎인 거예요. 똑같이 진리도 깨우쳐줄 성질이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친 거지, 진리 자체에 깨우쳐줄 성질이 없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길을 써도 깨우칠 수가 없었겠죠. 똑같은 겁니다. 육바라밀을 하면은 우리가 삶을 완전연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제 또 이면에 이거를 하면은 완전연수의 삶을 살 수 있는 뭔가가 이면에 있기 때문이겠죠.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거를 은현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은현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용어예요. 은은 숨은 것이고 현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바라밀을 하는 거는 이건 현, 드러난 거예요. 실제 실천하는 거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숨어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4가지 바라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4가지 바라밀다의 첫 번째가 방편 바라밀다라고 그랬어요. 방편 성교 바라밀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요거는 앞에 3가지하고 짝이 된다 그랬죠. 3가지가 뭐냐 하면은 보시, 지계, 인욕이에요. 자, 보시 바라밀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보시행 자체가 내 삶을 완전연수하는 보시행이 돼야 되겠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태워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연수 못하는 이유, 업을 완전연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다는 집착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집착만 내려놓아지면은 저절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요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러면 보시바라밀다라고 하는 거는 3년 청정보시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은 3년이라고 하는 게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자는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또 보시를 할 적에는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보시물 자체에도 어떤 원이나 바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보시바라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게바라밀이죠. 개가 뭐라 그랬죠? 개라고 하는 것은 경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불교도와 불교도의 아님을 구분하는 경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5개, 10개,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이런 거는 불교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는 인도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냥 인도에 있어서는 이 도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지 불교의 신도의 규정을 하는 건 아니죠. 불교 신도의 규정은 저희 그 특징은 8정도입니다. 8정도 수행은 불교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정도 수행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해진 것이 보시바라밀이죠. 그러니까는 보시바라밀다를 3년 청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것이 지게바라밀이에요.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다는 뭐죠? 이렇게 내가 3년 청정에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인욕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게 인욕바라밀다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바라밀다와 짝이 되는 이 세 가지 바라밀다가 드러난 것이고, 여기 숨어있는 바라밀다가 뭐냐면은 방편성교 바라밀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시, 지게, 인욕 이거는 방편이라 이거예요. 방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연필을 깎을 적에 칼로 깎죠? 칼로 깎아요. 요 칼이 도구죠. 근데 이거 깎이잖아? 깎이는 게 이게 진실이고, 그죠? 칼은 방편인 거예요. 연필 깎는 게 칼이 없다 그래도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깎으려면 깎지. 그죠? 서툴러서 그런 거지. 자, 이게 발달하면은 이게 그 연필 깎는 기계가 되잖아요. 이게 더 방편인 거야. 그런 것처럼 보시, 지게, 인욕이 도구 같은 거야. 이 도구를 써서 뭐를 이루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업을 연료 삼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보시, 지게, 인욕이 방편성교라고 하는 것은 보시, 지게, 인욕은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 지게, 인욕 바라밀다와 방편성교 바라밀다는 하나의 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보시 바라밀다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필 깎기에다가 연필을 집어넣어서 근데 연필이 안 깎여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연필 깎는 기계에다 연필 집어넣고 돌리는데 연필이 하나도 안 깎여. 그 연필 깎는 기계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보시, 지게, 인욕 바라밀다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 삶이 완전 연소가 안 돼. 절에 가서도 그냥 불 싼다 그러면 열심히 시주하고, 그쵸? 하여간 부처님한테 아주 시주하는 거는 아주, 그리고 또 불이 또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 네, 그러는데 자기 삶이, 자기 업이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있어. 자기 업을 연료 삼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해. 그러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보시, 지게, 인욕과 방편성교 바라밀다가 하나가 되었을 적에는 비로소 이 뜻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 한다 하더라도 내 업이 완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내가 뭔가에 찢겨 눌려가지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방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 목적은 얻다가 내팽개쳐 버리고 그것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맛있는 회가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동해안으로 가면은 맛있는 횟집이 있으니까는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동해안으로 가요. 그러다가 회 먹는 거 잊어먹고 동해안으로 가는 것만 그냥 집중이 돼 있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가다가 내가 왜 동해안으로 가려고 그랬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 그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불교를 왜 믿기 시작했는지는 몰라. 이건 어디다 팽개치고 있잖아요. 불교를 왜 믿으려고 하는 팽개치고 뭐가 진짜 불교인지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 내가 분명히 불교를 믿기 시작한 거는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팽개치고 뭐 깨달음을 얻겠다는 등 부처가 되겠다는 등 뭐 기도를 뭐 3000배를 한다는 등 맨날 이런 거면 목을 메어 살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어디 절에다가 무슨 시주하고 맨날 절하고 기도하고 여기만 목을 매지 왜 하는지는 언제 날아가 버렸어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거는 그래서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어. 정확히 모르잖아요. 깨달음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 게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불교에서는 분명히 명확하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내 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루어지는 방법을 그렇죠? 못 이루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루어지면은 이루는 방법을 알게 되고 못 이루면 지혜를 얻고 이루면은 복덕을 얻고 진짜 참 불교가 아닌 거를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생각했더니 어떤 스님이 나한테 딱 맞는 기도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준대. 거기 가가지고 그걸 딱 배워가지고 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 사업이 잘 돼.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업 잘 되는 방법은 나한테 딱 맞는 기도법 찾는 거야. 내가 망하는 거는 나한테 딱 맞지 않는 기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때가 어땠냐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 자식이 병든 자식이 나으려면은 병을 관장하는 신한테 빌어야 낫는 거고 사업이 잘 되려면 사업을 관장하는 신한테 빌어야 되는 거고 또 뭐 자식이 장가 못 가서 장가 보내려면 장가 가는 결혼을 관장하는 신한테 빌어야 되는 거 이러고 살았거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 짓 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짓 하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봐. 그래서 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너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게 될 거야. 이루어지면은 네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당신 어떻게 해서 그 소원 이뤘어요? 이렇게 하니까 냅디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런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박힌 사람들은 내가 소원 이룬 것은 구슬 잘했기 때문이야. 용한 점쟁이 가르쳐 줄게. 기가 막힌 아주 기발한 기도법 가르쳐 줄게. 아니야 부처님한테 가서 뭘 해야 돼. 영가천도 해야 돼.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입니까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거.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불교예요. 그런데 불교 신도들은 부처님 가르치면 버려버리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짓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하고도 있는지 난 참 답답해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는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지계 인욕 바람이다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을 완전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을 완전 용서하게 되면은
실패하면은 지혜를 얻고 성공하면 복덕을 얻는 겁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만일 모든 보살이 현존의 법에 대하여 번뇌가 많은 까닭에 틈이 없는 수행을 견딜 능력이 없고, 다시 말해서 번뇌가 많아가지고, 번뇌가 많아가지고 보시, 지계, 인욕, 수행,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꾸준히 못해. 번뇌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번뇌의 기본이 삼독번뇌라 그랬죠? 삼독번뇌는 탐진치라 그랬죠? 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는 하기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는 그렇게 놓고서 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할 일로 지 멋대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맨날 지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 번뇌가 하는 짓이거든. 이 번뇌가 너무 깊어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법조차도 의심을 합니다. 이걸 한다고 뭐가 될까? 그러면 안 하면 될까? 그럼 뭐 이거 안 하면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어? 그럼 본인에게는? 그렇죠? 다른 방법도 없으면서 이미 검증되어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다 좋아진 사람들이 많은데 쓸데없이 의심을 해요. 그거는 단지 깨가 나서 하기 싫을 뿐이야. 깨가 나서 수요일날 오기 싫고, 깨가 나서 1시간 동안 사마타 하는 게 징을 맞고, 그렇죠? 깨가 나가지고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게 아까운 거야.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런 마음이 나는 거, 이게 현존법에 대하여 번뇌가 많은 까닭에 틈이 없는 수행을 견딘 능력이 없는 거야. 약하고 힘없는 의락인 까닭에. 다시 말해서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수행을 해도, 보시, 지계, 인욕 수행을 해도 별로 그렇게 즐거움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뜻이 적으니까. 교정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걸 이루셨대요. 다들 이렇게 나처럼 이 수행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이루긴 다 이루는데 그 사람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렇잖아요. 김밥 한 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김밥 하나 가져갈 것이고, 그렇죠? 1,000억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1,000억이 주어질 것이고, 간이 요만해가지고 큰 거를 원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그것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가 김밥 한 줄 가져가든 1,000억을 가져가든 다 똑같은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단지 자기의 그릇이 적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누구는 저희 1,000억 주고 나는 김밥 한 줄입니까? 이러고 부처님한테 또 따져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다 골고루 평등하게 줍니다. 그런데 그 빗물을 많이 받는 잎사귀가 있고 적게 받는 잎사귀가 있어. 많이 받는 잎사귀는 잎사귀가 커. 적게 받는 잎사귀가 요만해. 단지 그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의락이 아주 힘이 없어. 약하고 힘없는 의락이야. 아주 그냥 뜻이 아주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 그냥. 그리고 또 낮은 승예인 까닭에, 승예는 깨달음이야. 다시 말해서 업장 소멸을 했어요. 업장 소멸을 했으면은, 그쵸?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바가 커야 될 거 아니야. 느끼는 바가 별로 크지를 못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냥. 왜 그러겠어? 뜻이 코딱지만 하니까 그렇지. 도구를 줬으면 그 도구 가지고 어디다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업종 소멸하고 유지 단계에 가서 사마타, 비파사나 사비다 도구 드렸어요. 내비게이션 드렸어요. 자기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는 항상 이 업장 소멸이 되었으면은 조그만 변화에도
크게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너 신심이 나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만큼의 변화가 느낌이 있는데도 그까진가 뭐 그러면 점점 쭈그러들어 그 느낌도. 안 그렇습니까? 요만큼 변한 것만 가지고도 야 내가 크게 변했네. 진짜 크게 변한 거예요. 기적 같은 변화라고. 사람들은 기적 그러면은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기적인 줄 알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이 업장 소멸시켜드린 거 이게 기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못 갈 때 다 돌아다녀. 차라리 안진뱅이로 있는 게 나아 그냥. 장님이 눈 떴어. 그래가지고 못 볼 거 다 보고 다녀. 그냥 장님인 게 나아. 벙어리 입 꽂혀놨더니 온갖 사기치고 돌아다녀. 벙어리 이게 나 차라리. 그렇잖아요. 그까진 게 무슨 기적이야. 근데 이 업장 소멸을 해봐요. 그렇죠? 업장 소멸을 하면은 장님인 채로 행복하게 살고 기목일인 채로 안진뱅이인 채로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됩니다. 안진뱅이면 어떻고 장님이면 어떻고 기목일이면 어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꼭 잘못 살라고 하는 뭐 보장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있잖아. 오체불만족. 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 그렇죠? 요즘 찾아봤더니 세상에 3명의 여자하고 바람 펴가지고 불륜불만족이래. 이 팔다리가 없는데도 여자들이 좋다고 달라붙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애가 똑바로 사니까 그런 거야. 정상적인 인간들보다 더 잘 사니까는 여자들도 보니까 홀딱 반하는 거 아니야. 멋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장님 눈뜨기 하고 벙어리 입멸기 하는 것 따위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 업장 소멸이 기적이에요.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얻는 조그만한 느낌, 이것도 이게 그 조그만 게 그게 기적이라고. 그 기적을 좀 만끽하고 느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 그래서 낮은 세계의 승행 까닭에 마음의 머무름을 견딜 능력이 없으며 제대로 이거를 하겠다고는 의지가 잡히지 않아요. 도살장을 듣지도 이를 반연에 잘 닦고 익히지도 못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대승경전이죠. 대승경전. 아무리 수요결이 와서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도 이제 그냥. 그리고 정려가 능히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한 바의 행동을 완전 용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삶을 더 좋게 이끌어주지를 못해요. 그는 곧 적은 부분에 좁고 못난 복독 자랑이라도 받아들이고 오는 세상의 번뇌를 가볍고 적어지게 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바른 원을 세워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원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을 원바람을 따라 한다. 무슨 원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은 있잖아요. 중생들이 세워야 될 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살아있는 것은 뭘 원해야 되느냐? 사는 것을 원해야 돼요. 그런데 중생들이 절대 하지 않는 짓이 뭡니까? 사는 거야. 사는 거를 원하지 않아. 제대로 사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야. 몸과 마음을 쓰는 삶이에요. 자, 산다라고 하는 거는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몸이 주어졌어? 써먹으라고. 마음이 왜 있죠? 써먹으라고. 그런데 몸과 마음을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몸은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죠?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은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는 한 몸을 안 쓰고 마음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들이 원하는 거는 몸을 안 쓰고 마음을 안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편안함을 느끼려고 그러고 행복을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 걸 원하지 말고 뭘 원해야 됩니까? 사는 거를 원하라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 있는 그치? 무슨 뭐 번뇌라든지 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도 더 잘 알아듣게 돼요. 수요기리를 듣는데 도대체 감흥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 오봉사에서 업장소멸 하고 있는 우리 처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진짜 답답해. 왜냐하면은 살려고를 안 해. 살려고를 본인이 삼았다 하는 거 봐도 그냥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그치? 아무리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있잖아요. 환자가 자기가 병을 고치고 싶어 하고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뭐가 낫는 거지. 업장도 본인이 소멸시키고 싶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지.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는데 말이야. 그치? 어떻게 스님 혼자 업장을 소멸시켜줘? 에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이 있어야 돼. 원은 뭐니까? 사는 거야. 사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 지금은 살아있잖아.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누려보라고. 그런데 다들 하는 소리가 나이만 먹으면은 뭐 이제 다 살았는데 뭐 죽을라. 다 살긴 아직 목숨이 남아있잖아. 왜 다 살았어? 다 살았으면 바로 가야지. 아직 다 안 살았으니까 생명줄이 붙어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뻑하면 다 살았대. 이 원이 있어야 돼. 이 원이 정진바람일다고 짝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을 말미암는 까닭에 번뇌가 적어지고 엷어져 정진을 닦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바람일다는 정진바람일다와 더불어 돕는 짝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만일 모든 보살이 선사를 가까이 하여, 선사는 뭐냐면 요 사는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은 착한 보살이야. 이 선악이 불교와 일반 세간하고 다르다 그랬죠. 일반 세간의 선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거고 악은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의 선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내 업을 완전연소시켜주는 것이 선이고 내 업을 불완전연소시키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업을 완전연소하며 살아가는 보살을 가까이 하여 바른 법을 듣고 이치와 같게 뜻을 짓는다면은 그 인연으로 힘없는 의락을 굴려 수승한 의락을 이루며, 다시 말해서 뜻이 얇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보살을 만나야 되는 거야. 뜻이 있는 보살을. 이 인연으로 힘없는 의락을 굴려 수승한 의락을 이루며 또한 높은 세계의 승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역바람일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 저도 꿈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꿈을 갖습니까? 꿈은 스스로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갖고 싶다면 꿈꾸는 사람 옆에 있으세요.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비로소 나도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큰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사를 가까이 두고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와 함께, 이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상황이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말, 생각을 들으면서 말과 행동을 보고 생각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꿈이 꿔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커다란 깨달음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말미암는 까닭에 안으로 마음의 머무름을 견디는 능력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역바라밀다는 정려바라밀다와 더불어 돕는 짝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만일 모든 보살이 보살장을 이미 듣고 이에 반연해 잘 닦고 익히는 까닭에 능히 정려를 일으킨다면 이러한 것을 지바라밀다라 한다. 이 지혜에 의지하는 까닭에 세간에 벗어나는 지혜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바라밀다는 해바라밀다와 더불어 돕는 짝이 된다고 한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보살이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는 자가 보살장 대승경전을 이미 듣고 이에 반연해서 잘 닦고 익히는 까닭에 능히 정려 자기의 삶을 완전 연수한다면은 정려를 일으킨다. 자기 삶을 완전 연수한다면은 이러한 것을 지바라밀다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항상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이 있죠. 우리는 항상 실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실제 상황에는 여러 가지 자극이 있죠. 보고 듣고 하는 자극이 있어요. 이런 자극들을 갖다가 내 감각기관이 감각합니다. 감각기관이 감각하면은 그 다음에 인식기관이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의 인식기관이 감각되어진 자극들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판단 상황이죠. 이게 뭐죠? 판단 상황이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생각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바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실제 상황의 환경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 뭐냐 하면은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사항은 항상 왜곡이 돼 있어요.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실제 상황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입이 쑥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실제 상황이야. 그죠? 그런데 이제 내 망상에는 내가 뭐 잘못했나? 갑자기 가슴이 내려앉는 거죠. 왜 이렇게 골이 나 있지? 그래. 그러고 있으면 그거 끝이야,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뭐 지가 알아서 풀겠지. 그러면 안 풀어지고 끝이야. 그런데 내가 그거를 당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하기를 아니 오늘 회사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실제 상황을 알게 된 거지. 이게 지혜야, 이게 지혜. 그쵸?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나한테 온 거죠. 이때의 실제 상황이 지야. 지. 그리고 나한테 온 게 해야. 이 해를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는 지하고 짝을 이루어야 되지. 그러니까 해바람일다는 지바람일다와 한 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편성교 바람일다, 력바람일다, 원바람일다, 이 지바람일다 이거를 합쳐가지고 네 가지 바람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육바람일을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방편성교바람일다는 앞에 보시지계 인역과 짝을 이루고 력바람일다는 정진과 짝을 이루고 그리고 원바람일다는 정려와 짝을 이루고 지바람일다는 반야바람일다와 짝을 이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바람일다는 현 드러난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 숨어있는 모습인 네 가지 바람일다를 그래서 내가 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보살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승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장 그러면은 대승경전, 경전에는 소승경전이고 대승경전이 있죠. 소승경전은 니카야고 대승경전은 팔만대장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들이 대승경전입니다.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해심유경 등 거의 대부분의 경전은 대승경전이에요. 이거를 보살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행법은 보살장으로 들어오면은 팔정도가 아니라 육바라밀, 오문, 사비다, 이것이 이제 보살장의 수행이 되는 겁니다.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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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수고하십시오.